오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습니다. 항상 이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자기 안에 죄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또 괴로워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또 넘어지고 그걸 또 일어나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와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악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를 사용하시길 원하실까요? 아멘을 사용하시길 원하실까요? 누굴 사용하길 원하실까요? 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제가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러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 그 말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일해야 될 때 그럼 어떤 사람하고는 일을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하고는 이 사람하고는 일을 좀 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 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쓰시기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예수 믿는 은혜죠.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많은 내가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더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심장 속에 간직해야 돼요. 예.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5절 마지막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예수님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매 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살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때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PPT 넘겨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시는 사랑인데 그럼 모든 거 다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론 뭐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걸 안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거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다 주셨는데, 여러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까워서 뭐 안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예.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막 나온다. 그러면 생각해, 내 자신을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뭐가 없다? 은혜가 없구나. 은혜가 없구나. 여러분, 정확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그 품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제 일거리를 찾던 어떤 품꾼을 이제 포도원 주인이 너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라. 내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 라고 하고 일꾼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또 나가서 봤더니 또 오후에까지 놀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이제 늦은 시간에 놀고 있는 사람도 불러요. 그래서 너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났어요. 마지막 온 사람에게 이제 그 품삯을 주게 되어집니다.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더 받겠지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화를 내요. 왜 나한테,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일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원망하게 되어지죠. 근데 주인이 얘기하죠. 야, 네가 아침에 나랑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했어?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잖아. 그거 줬는데 네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자기가 일거리를 찾았을 땐 그걸 은혜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선 그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었나?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때로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도 우리는 뭐예요? 챙겨야 돼요. 오병이어 기적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뭐 오더라고요? 남은 거 다 거두라. 부스러기까지 다 거두라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부스러기까지 다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무슨 그게 은혜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여기셨어요? 솔직히. 할렐루야.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예요. 아침밥을 먹으면서 은혜입니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은혜입니다. 오늘 저녁 먹으면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맞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일한다는 건 뭐예요? 헌신이잖아요. 헌신.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힘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돈도 필요해요. 이 헌신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감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언제 받아요? 언제 받아요? 지금 받아요. 지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 베풀 때에 너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은혜 언제 받아? 지금 받아라. 지금. 나중에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 꼭 나중에 뭘 하려고 그래. 나중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꼭 뭐예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그래서 종종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저죠. 저.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오늘 11시 예배 드리는데 11시 예배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언제 집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집에 가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예, 본문이 어디였는지도 가물가물해요. 그럼 유튜브라도 보면 또 될 텐데 유튜브도 안 봐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거 들어가서 보거든요. 제가 해놓고 제가 봐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없어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다 까먹잖아요. 네. 왜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 있는데 지금 은혜 받아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지금 받아야죠.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은혜 받아라. 지금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이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이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맡겨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감사함을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자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PPT 넘겨주세요. 계속 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뭘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꾼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근데 일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일할 때 어떤 사람? 흥얼흥얼 노래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일합니다. 왜요? 은혜가 있으니까.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돋보이는 거 하는데 나는 왜 뒤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종이컵이나 이렇게 갖다 하고 쓰레기나 이렇게 모아서 버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 속에 잠겨 사는 사람은 그 모든 일에 무엇을 감사하며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하면서 계속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어?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이걸 해야 돼? 막 그러면서 불평하게 되어지죠.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함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 있지요. 문제 있지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 거냐면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잠겨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이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전에 나오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전도여행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마지막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하는 거예요. 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해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재능으로, 물론 재능도 필요합니다. 예, 찬양대 하는데 박치, 음치 이러면 할 수가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신다면, 이동희 집사님 하신다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신다면. 네. 재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재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주신 재능 가지고 잘 활용해서 일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언제 받아라? 지금 받아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어요. 무엇으로? 은혜로.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막 감당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무엇이 유익할까? 여러분,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참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하나님께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 읽은 5절 뒷부분에 6절에 보면 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냐?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은혜가
은혜가 풍성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주잖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어떤 보상을 줘요? 뭐 승진도 하게 되어지고 보상도 이제 보너스도 받게 되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여러분, 주인이 일꾼에게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은 일꾼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내가 막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막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것들, 그 모든 주어진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육신의 것들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나는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만드시는 거예요? 유명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막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충성되이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일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죠. 두 번째, 은혜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 헌신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또 다른 은혜가 뭐예요?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채워주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서 그래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하지, 나중에 받지. 여러분, 은혜는 지금 받아야 돼요. 그건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예배 11시에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부터 오면서 기도하면서 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리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열린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제가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채워주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